있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독립해서 이제 각각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는데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떤 결과를 받았느냐? 죄가 그의 문 앞에 마음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의 가장 처음으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동편으로 가서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창세기 4장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3장에서는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고 4장에서는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의 실패는 그의 인생의 실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분리되는 참으로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대답이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정말 인생이 행복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어서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인공지능에까지 왔죠.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러한 것들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걸 염려하고 제한을 주자는 것입니까? 인공지능의 목적이 뭡니까? 그건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기를 위해 만들었는데,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목적 자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사람은 그냥 고생만 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용도가 맞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가꾸고 기름칠을 하고 모든 것에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그 도구의 목적이고 도구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보강을 해주고 더 여러분 발전된 기술을 통해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사람이 관심이 없고 사람이 그걸 작동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금방 녹슬고 금방 허물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고 연약해서 시골을 떠나고 집들이 빈 집이 지금 시골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금방 녹슬어버려요. 어디에서 곰팡이가 그렇게 피는지, 어디에서 그렇게 그냥 비가 흘러들어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허물어지고 낡아진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돌볼 때 이것이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면 그는 강건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양의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시대는 아담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피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피가 흘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처음 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가장 정말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름을 드린 거예요. 기름의 의미가 뭡니까?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것이 기름의 상징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인도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배한 자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사람이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분리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꺼내서 먹다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가다 가장 먼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왕의 위를 다윗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한 시간 드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구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웃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자기가 나가서 분양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생 동안 문둥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긍휼을 받지 못하고 낫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는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우상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기 위하여,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는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예배가 유입니까? 예배가 즐거운 오락입니까? 우리가 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가 됩니다. 어떤 즐거운 재미를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시대가 우리 한국에 부흥을 했습니까? 고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뭔가 즐겁고 재밌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예배에 막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몰려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는 수평이동 됐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그런 곳에, 왜 한국 교회가 부흥이 그런 곳에 일어났냐 이거예요. 점점 여러분 어려워져 가는 것이 한국 교회 모습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 속에 성찬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찬,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그 기념하는 귀한 성찬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찬만 한다고 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성찬 안에도 얼마든지 말씀 안에 구원받고 변화되고 또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먹고 우리가 배부르고 이걸 먹고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먹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요.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은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이 성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지만 직접 우리가 주님이 기념하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다가 세월이 지나 소산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요,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먼 제사를 드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먼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 아니, 속죄제만 드렸으면 됐지 그 다음에 또 화목제까지 드리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와 화목제를 이제 또 드려야 되는데 두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심의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게 화목제,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럼 중심이 뭐예요?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야 될 것이 화목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 이제는 하나님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화목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화목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속건제,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화목제거든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 없이, 감사의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그 감사가 빠졌지 않아.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시댁 안에서 보면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자리에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일 때 교회가 되어지고, 모일 때 성전이 되어지고, 모임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주십니까? 주님의 일꾼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의 성도의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말씀은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은혜지만, 예배는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증거이고 증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배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예배하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핍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오전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의 증거이지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전 예배 필요 있고, 오전 예배 드렸는데 무슨 수요 예배 하루 한 번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던 정말 338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질 때까지 정말 찬송하면서 그 찬송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전에는 우리가 그리고 매일마다 가정 예배까지 드려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드리면서 또 가정 예배를 제가 좀 못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요, 예배가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오전 예배 제가 나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렸는데 오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찬양처럼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우리 한번 그 4절만 반주 없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